16편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에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밖에는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이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읽은 시편 16편 말씀은 다윗의 시이죠. 본문에 앞서 나오는 이제 제목이 있어요. 이제 표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믹담이라는 그러한 표제가 있죠. 거기 보시면 이 시는 다윗의 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믹담이라는 이 단어는요, 조각 또한 새겨 놓은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돌판과 같은 데에 철필로 일일이 글자 하나하나를 새겨놓은 그러한 시다라는 것이에요. 돌판에 글을 새기면 이 글이 지워질까요?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돌판이 깨지거나 또한 사라지기 전에는요, 글자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시는 돌판에 새겨서 기억되고 또한 되새김해야 하는 중요한 시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매 순간순간 누리며 살아갔던 그 은혜를 향해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러한 시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확실하게 그렇게 행하실 것이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는 시가 바로 16편입니다. 16편의 표제와 같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또한 마음에 좀 새기셔서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묵상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고 정말 아름다운 선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의 그 현장 가운데 충만하게 맺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어요.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자신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겨야 할 고백입니다. 우리의 주는 누구신가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죽고 사는 것 다 누구의 손에 있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종은 누구의 소유인가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종은 주인의 소유입니다.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소유를 삼으셨어요. 그래서 종은 주인을 위해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는 주를 위해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사나 죽으나 누굴 위해 살아간다고 고백해요? 주를 위해 살아간다라고 고백하죠. 이것이 바로 종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께 피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켜주소서라는 이 단어는요 벌써 지켜주셨다라는 의미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다윗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게 피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보호하셔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당연하고 마땅하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를 절대 빼앗기지 아니하고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 소유는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빼앗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물며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떠실까요?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고요. 우리를 사망과 죄악 가운데서 부르셨어요. 절대 빼앗기지 않으셔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소유를 어떻게 하든지 그 어떠한 것에도 빼앗기지 않냐고 지키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시편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것을 다른 것에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또한 당신의 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질투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요. 절대 당신의 것을 다른 그 어떠한 것에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이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당신의 종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고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이러한 모습과 동일하게 우리는요. 하나님께 피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복이라는 이 말씀은요. 좋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선하다, 좋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고 또한 즐거움이 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3절과 4절 말씀 보세요.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에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성도가 등장을 하고 있죠. 성도를 어떠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존귀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럼 성도가 왜 존귀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계시면서 그들에게 존귀의 관을 씌우셨기 때문에 성도가 존귀하다라는 것이야. 성도가 왜 거룩한 무리일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성도들 안에 다윗의 즐거움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의 즐거움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이 고백은요, 결국은 저 또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성도답게 그들과 동일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즐거움 가운데 또한 고백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나는 그들과 같이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지금 3절과 4절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나는 주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시작했어요. 그 종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에요? 오직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그 은혜를 확신하며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간청하고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냐? 그것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종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종의 의무예요. 그럼 주인은 의무가 없을까? 있어요. 주인도요, 마땅히 종에게 먹이고 기르고 또한 입혀야 됩니다. 그를 길러줘야 돼요. 먹을 것을 줌으로 그를 키워야 됩니다. 지켜줘야 돼요. 의무예요.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우리는 주의 종이에요. 그 종의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즐거움과 은혜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요?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산업과 소득 그리고 분깃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산업은요, 대대로 이어지는 기업을 말해요. 그리고 소득과 분깃은요, 내가 취할 몫을 말합니다. 이는 한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한 삶에 모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가 기업이 되고 소득이 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왜일까요? 주의 종이기 때문에.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전부라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환경을 온전히 지키신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지키신다라는 이 말은 어떠한 모습이냐면 떠받치고 있는 것이에요.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떠받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의 환경을 떠받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수입을 책임져 주시고 또한 모든 발걸음들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계획들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먹이시고 기르시고 입히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삶을 주인을 위해 살아가잖아요. 그러한 종에게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즐거움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우리는 종이라는 것이에요. 누구의 종이요? 주의 종.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 종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어떠한 환경도 역경도
어려움도 두렵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은요, 많은 고난 가운데 있어요. 대적들에게 많은 대적을 당하고 환난을 당했고요. 역경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답게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떠받치고 계셨어요. 지키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그 지키심과 또한 베풀어 주심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그냥 주시는 그것이 아니라 가장 좋고 아름다운 곳으로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6절 말씀 보세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아름답다. 좋다라는 말씀이에요.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베푸시고 채우시는 분이 누구셔? 여호와 하나님이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더 나아가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찾고 구하고 더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베푸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좋은 것으로 우리들에게 채워주시는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한번 보시기 바라요.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청하고 도움을 청하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줍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채워줘요. 그냥 아무거나 주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동일해요. 여호와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아버지가 되셔요. 그 아버지가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또한 간청을 들으시고요.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요, 분별하며 살아가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매 순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7절과 8절 말씀 보세요.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여러분, 다윗은요, 매 순간순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살아갔어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늘 경험했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요. 우리는요, 늘 여호와 하나님 그 얼굴 앞에 살아갑니다. 그 어떠한 것도 숨길 수가 없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내면의 모든 것까지 중심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고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늘 항상 살아간다라는 것이요. 다윗은 늘 내 앞에 모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했었던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온전히 당신의 오른쪽에, 내 오른쪽에 있으며 나를 붙드심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오른쪽에 계신다라는 것은요, 능력의 오른손은, 오른쪽이라는 이 단어는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오른쪽에 계시다라는 것은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야. 떠받치고 계시니 우리는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에요. 원수에게 쫓김을 당하고 대적들에게 대적을 당할지라도요, 전혀 낙심이 되지 않습니다. 나를 떠받치고 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또한 나를 능력의 팔로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모든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드셔서 늘 승리하였음을 확신하고요. 그
그 은혜를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두렵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지켜주세요.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 이유는 나는 주의 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의 힘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온전히 주님의 붙드심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능력이 무엇이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 나를 붙들고 나를 바치고 계시기 때문에 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그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삶을 감당할 수 있고요. 그 어떠한 것도 두렵지 아니하고 능히 우리는 이기고 승리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어때요? 안전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절대 넘어지거나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9절과 10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요. 또한 실패하게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를 지키심으로 우리를 그 어려움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건지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절 말씀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그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져낼 것이다라는 확신 가운데 주님의 구원의 그 즐거움으로 또한 기쁨으로 충만함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우리의 생사와 복의 중환자는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죽이시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능히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능력의 팔로 덮으시고 우리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또한 즐거움으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지키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나를 의탁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모습이고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박국서 3장 18절 19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고에 맞춘 것이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이? 능히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이,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16편이요. 돌판에 새겨진 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변함이 없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확실하다라는 것이야. 그런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일하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정말 돌판에 글자 하나하나 새긴 그러한 모습과 같죠. 이 시간에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시길 바래요. 정말 주밖에는 우리의 복이 없습니다. 주밖에는 생명이 없어요. 주밖에는 안전함이 없습니다. 주밖에는 능력이 없어요. 주밖에는 기쁨도 즐거움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들의 생명이 되시고요. 우리의 참된 안식과 평안입니다. 그리고 능력이 되셔요. 이 진리를 좀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간도 정말 세상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고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먹이시고 기르시고 입히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 앞에 온전히 충성하시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바라요.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즐거움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고요. 하늘의 평안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밖에는 우리의 복이 없습니다. 주밖에는 생명이 없고 주밖에는 안전함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평안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새기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피합니다. 또한 주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지켜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